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표적 삶으로 영광을 드러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찬송가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표적 사건 중에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포도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결혼식장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물 항아리에 물을 담그라, 채우라 해가지고 그걸 퍼다가 운반했더니 그것이 바로 포도주로 바뀌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적 또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또 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표증 또는 표적 또는 증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한 이 사건, 행동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처럼 어떤 기이한 이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표적이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 결혼식에 예수스와 어머니. 첫 번째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갈릴라야의 가나 안에서 결혼식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예수스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스와 그의 제자 삼도 결혼식에 이르고자 초청되었다. 예수님, 그다음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함께 가나 혼인자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고 또 가버나움에서 사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가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나다나엘의 고향이 바로 가나였습니다. 가나. 그래서 나다나엘 집에 오늘 지금 결혼식이 있었을까요? 나다나엘 사건이 이제 1장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라고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질 않고,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이 디베레 바닷가로 다시 내려가게 되죠. 그때 그들을 언급할 때 거기에 가나 출신 나다나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도 초청하고, 그리고 마리아도 초청하고 제알까지 초청을 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것도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1장에 이튿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튿날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희생양이라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언급하는 게 이튿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셋째 날 이 사건은 지금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셋째 날이라는 얘기를 꼭 여기 했고 이튿날이라는 얘기를 왜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은 어디가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셋째 날 트리토스라고 하는 이 셋째라고 하는 서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셀리시. 이 셀리시 셋이라는 단어는 샬라시 강화하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강화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된 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사건이 지금 강화된 사건이에요. 강화된 사건이에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오라 내 사역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내 사역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내 사역을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식함으로 내 사역을 살리시며 셋째 날 안에서 내 사역을 일으키시리니 내 사역이 그의 얼굴을 위하여 살리라. 그러므로 내 사역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내 사역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거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인식함으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 개혁성경은 둘째 날 내 사역을 살리시며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둘째 날이 아니에요. 날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 요미란 단어가 쌍수로 사용됐어요. 요미란 단어가 쌍수로 사용하고 매미라는 그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인식함으로 내 사역을 살리시며 셋째 날에 날 안에서 내 사역을 일으키시며 그러니까 둘째 날과 셋째 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둘째 날이라고 하고요. 셋째 날은 강화된 날이고 일으키시는 날이고 부활의 날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날에 대한 개념들을 지금 여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대목에는 여기 적용되거나 적합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이튿날 하는 얘기도 하나님의 희생양이다.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희생양이다. 이게 뭐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날 사건, 예수님의 부활 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뭐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히에로솔리마 삶에 이르고자 떠날 자신과 장로 삶과 대제사장 삶과 서기관 삶으로부터 많은 고난 받음과 죽임 당함과 셋째 날로 일으킴 받음이 마땅하다고 그의 제자 삶에게 보여주기를 시작하였다.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과 관련된 표적을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내용으로 지금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나, 히브리어로도 카나, 케네, 갈대 또는 저울. 갈대라는 말은 자를 얘기하는 자, 척도. 저울도 마찬가지. 뭔가를 다는, 재거나 다는 것을 우리는 카나,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바로 세우다라고 하는 카나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이건 척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대자가 있었어요. 한마, 두마 이렇게 세었던 대자가 있었어요. 대로 만든 자. 막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저울, 갈대 저울, 갈대 자, 척도. 여호수아서 17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다프와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각 12지파의 지경을 구분하고 나눌 때 그때 가나라는 단어가 9절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지경을 설명하는 대목,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과의 경계에 이 시내 가나 시내 가나에 그 개천이 있었다. 그 개천을 중심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가나 지역은 지금은 레바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므낫세의 경계 지역이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1절로 12절도 좀 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기된 삶을 주목하려고 들어와 거기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게 말한다. 친구여, 결혼 예복을 갖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자 그는 침묵하게 되었다. 예. 이게 하늘 삶의 나라 얘기예요. 오늘 결혼식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하늘 삶의 나라에 관련된 표적이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늘 삶의 나라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내용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28절로 30절도 보겠습니다. 이 결혼 관련된 얘기니까, 그러니까 결혼 관련된 얘기인데 마태복음 22장 28절로 30절. 그런즉 부활 안에서 그녀가 7삶의 누구의 아내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삶이 그녀를 가졌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네 삶은 성경 삶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보지 못하고 미혹받고 있다. 왜냐하면 부활 안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저 삶은 하나님의 사자 삶처럼 하늘 안에 있다. 그런데 오늘 왜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를 왜 참석했을까? 성경은 마태복음 22장에서는 22장에 두 가지가 나와요. 지금 하나는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한 결혼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자가 있어서 그 자를 끄집어내는 얘기가 나오는데 22장 28절로 30절에는 부활 안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계시록 22장 7절로 9절 19장 7절로 9절. 내 삶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드리자. 이는 희생양의 결혼식이 왔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찬란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걸치게 하려고 그녀에게 주어졌다. 왜냐하면 세마포는 거룩한 삶의 의로운 행동 삶이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기록하라. 희생양의 결혼식의 만찬에 이르고자 초청된 삶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이 삶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 삶이다. 거기 이 삶이 누구예요? 초청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 만찬에 초청된 삶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해. 말씀 삶이 거기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무장된 자라면 그 자가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결혼 예복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은 도대체 부활 안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2절에는 결혼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결혼 혼인식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로 9절도 희생양의
결혼식에 만찬에 초청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은 부활 안에 들어간 자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은 지금 그 희생양의 결혼식에 참석한, 만찬에 참석한 자예요. 그런데 부활 안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한 군데를 더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 그리고 바리새인 삶이 그에게 다가와 그를 시험하여 그에게 말하되 모든 원인을 조차 그의 아내를 풀어줌이 사람에게 합당합니까?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시작부터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분이 저 삶을 만드셨다는 것을 네 삶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가 언급하셨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그의 부모를 남겨두고 그의 아내에게 달라붙게 되어 두 사람이 한 육체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다. 그같이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닌 한 육체이다. 그런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끊지 말라. 이게 뭐냐면 자웅동체라는 말을 아시죠? 자, 여성, 웅, 남성.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한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웅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자웅동체 상황의 희생양의 결혼식. 희생양의 결혼식은 자웅동체 상황의 결혼식이에요. 그걸 일곱째 날에라고 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한 자들은, 초청된 자들은 여섯째 날이에요. 오늘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 위치는 여섯째 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자들은 반드시 말씀, 참된 말씀이 필요해요. 참된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그것이 예복이에요. 오늘 그러면 물과 포도주는 결국 뭡니까? 말씀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다가 죽어갔다. 노아 때와 같고 로스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이게 3차원적인 얘기예요. 근데 희생양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4차원적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걸 이해하거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데 희생양의 혼인 시기에 그게 부활 자체가 이게 자웅동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섯째 날. 희생양의 혼인잔치의 당사자는 일곱째 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3절. 그리고 포도주가 부족하자 예수스의 어머니가 저를 향해 말씀하신다. 저 삶이 포도주를 소유하지 못하다. 못했다가 아니라 못한다. 현재형으로 썼어요.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글로는 포도주가 없다 그래야 맞아요. 근데 포도주가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다 떨어졌다 그래야 맞죠. 근데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했어요. 포도주라고 하는 오이노스는 히브리어로는 야인이라고 합니다. 야인. 이 영어로는 와인이라고 하죠. 네. 거품이 일다, 발효됐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에서 요나라는 단어도 만들어집니다. 비둘기 또는 요나. 그래서 지금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는 사건이 이미 1장에서 언급이 됐었고, 그 다음에 2장에는 포도주로 좀 연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낡은 가죽 부대 삶에 이르고자 생포도주를 붓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거든 가죽 부대 삶이 터지게 되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고 부대 삶도 파괴될 것이니 오히려 생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의 삶에 넣어야만 둘 다 함께 보존된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포도주는 생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효된 포도주를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 항아리에서 퍼다 나른 그 포도주도 돌 항아리가 터질 리는 없죠. 돌 항아리가 터질 리는 없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예수께서 그녀 삶에게 말한다. 여자여 그렇게 표현했는데 부인, 귀내라는 단어예요. 이 귀내라는 단어가 여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부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아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단어가.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부인,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봉사자 삶에게 말씀하신다. 저가 네 삶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행하라. 예. 전혀 대화가 안 돼요. 각자 따로 놉니다. 예수님 따로 놀고 마리아 따로 놀고 각자 자기 할 일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귀내, 부인,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요?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나와 당신에게 결혼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생각됐어요. 나와 당신에게 결혼식은 무엇이냐고. 그러고 묻는 거예요. 자, 이 부인 그러면요. 자기 아내를 부를 때 되게 부인 그러기도 하고요. 남의 아내를 우리가 부를 때도 부인이라고도 하죠. 네. 여자를 부르는 이 호칭들이 좀 복잡해요. 네. 근데 남의 아내를 보고 부인 그런 것도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부를 물을 때는 그렇게 물어야 맞아요. 부인 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직접 부를 때는 또 부인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옆에서 볼 때는 또 자기 아내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여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 한국에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 헬라어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귀네. 딱 하나. 고린도전서 11장 7절로 12절을 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참으로 그 머리를 씌울 의무가 없나니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있으니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머리에 뭘 씌우지 않았어요. 면사포, 미사포 같은 걸 씌우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 성도들은 미사포를 둘러쓰였잖아요. 저 천주교 가면 그렇게 해요.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내가 남편에게서 났으며 또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아내는 사자 삶을 인하여 그 머리에 접힌 능력을 가질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주 안에서 아내 없이 남편도 없고 남편 없이 아내도 없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서 난 것 같이 남편도 아내로 인하였으니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자웅인데 이 자웅이 하나로 일치가 되는 사건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곱째 날 되기 전에는 이걸 구분해서 본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적인 개념에서 4차원적 개념으로 생각을 옮겨가도록 지금 써놓은 참 어렵게 써놨어요.
그 3차원이나 4차원 이런 말을 거기다 삽입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써놨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서 낳았다. 아내가 남편에게서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와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만남이 그리고 그 이후의 만남이 죄를 통해서 전부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또 누구예요? 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나의 남편이 되는데 내 안에서 또 나와야 돼. 나는 여자가 되고 여자에게서 남편이 나와야 돼.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일곱째 날 상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웅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갔을 때. 원래 자웅동체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하고 마리아의 관계도 참 묘한 관계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건은 인간 세상에는 없어요. 벌 세계에만 있습니다. 벌의 세계에만. 그래서 처녀왕, 그 여왕벌이라고 그러는데 여왕벌이 결혼한 여왕벌이 있고 결혼하지 않은 여왕벌이 있어요. 그 처녀 여왕벌이 낳는 그 알이 그게 무정란인데 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무정란인데 그 무정란을 이게 무정란이 부화를 하면 숫벌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숫벌하고 나중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숫벌은 죽습니다 이제 계속. 그리고 그 숫벌에게서 받은 정자를 정자낭에다가 보관했다가 그거를 수정을 시켜서 내보내요. 그러면 그게 일벌이 되고 그 일벌이 되는 그 알을 여왕을 키우는 그 왕대라는 이렇게 좀 더 큰 그 집이 있어요. 별도로 만든. 거기에다가 놓으면 일벌들이 로얄 젤리, 왕젖을 줘요. 그러면은 여왕벌이 탄생을 해요. 이게 참 신비한 세계가 벌의 세계예요. 그 세계에만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부인그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여자여라고 했는데 아니,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게 지금 보이는 3차원의 세계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행위는. 그는 지금 일곱째 날에 들어가신 분이고 4차원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여섯째 날을 살았지 않소?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섯째 날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와 당신에게 결혼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금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나의 시간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느 세월에 어떤 순간에 지금 나의 사역의 시간이 도착하나요? 이미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니까 왜? 그 사역이 중한 모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한 무거운 모반의 사역이기 때문에 사실 꺼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모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값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밀어붙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지금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6월 명절 전에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향해 이동하시려는 그의 시간이 이른 줄 아시고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삶을 사랑하시되 완성에 이르고자 사랑하시다. 이때는 아셨어요. 자기의 시간표를, 자기의 스케줄을 이해했어요. 그러나 시작하는 이 순간에는 자기의 스케줄을 시작해야 될 이 시간이 지금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테이프를 누가 끊어주냐? 바로 모반인 모친이 끊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그때 그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보소서 당신의 뜻을 행하러 내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첫 것을 제거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입니다. 그 뜻 안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의 몸의 예물로 인하여 내 삶이 거룩하여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때라고 했죠. 아버지 때 시간, 나의 시간이 아닌 아버지의 시간. 예. 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의 혼선, 착각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자 삶에게. 하인들이 아니에요. 봉사자예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봉사자입니다. 봉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타협하거나 토론하거나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미래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사역을 할지 하세월이요. 그래서 그의 모친 마리아가 그 이름의 뜻대로 모반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는 표적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를 돕는 자들이 바로 봉사자예요. 디아코노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리고 저가 내 삶을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만족해 하셨으니 글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였으니 글은 죽이고 있으나 영은 살리고 있다. 영이 뭡니까? 진리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푸리마라고 하는 요 중성명사는 중성명사예요. 그래서 증언해야 돼요. 나팔불어야 돼요. 사역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요한 자리에 초청되기는 했는데 글쎄 초청장 한 장 받고 간 건지 여러 장 받고 간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초청장 한 장 받고 지금 다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로 10절. 6 항아리 물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 6절.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 삶의 정결을 따라 둘 혹은 세 통 삶을 올려 수용하는 돌 항아리 6삶이 거기 놓여 있더라. 좀 어렵게 썼죠. 둘이나 세 통 삶을 올려 안아. 드는이 아니고 담는도 아니고 안아라는 전치사 썼어요. 그러니까 올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떻게 하면 담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담는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뭐 그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썼어요. 두세 통 삶을 올려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고려 수용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 6삶이 거기 놓여 있더라. 정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호라, 다 같이 타호라, 타호라. 두세 통 담는 돌 항아리, 에벤, 돌 항아리 6, 셰시. 이 셰시라는 단어가 6인데 이 셰시라는 단어가 세마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세마포 6. 자, 그러면 정결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레위기 12장 4절 5절. 그 여인은 아직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말은 뭐냐면 요 피가 있다는 것은 이거 깨끗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피와 완전히 멀어졌을 때를 우리가 깨끗하다, 그렇게 정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13절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라. 이 정결하다는 단어예요. 타호라. 돌 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 삶에 의하여 거절되었으나 하나님 곁에서 택한 바 된 보배로운 산도를 향하여 접근하는 네 삶도 산돌 삶같이 영적인 집이요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환영받을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건축되어라. 요 돌이 산돌로 바뀔 거예요. 돌이 산돌로 바뀔 거예요. 포도주를 내는 순간 그는 산돌로 바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일 셋째 날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돌이 산돌로 바뀌는 얘기예요. 그럼 포도주를 내게 돼 있어요. 여섯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유대인 삶의 정결을 따라 그랬거든요. 유대인 삶의 정결 의식을 좇아서 좇는 그 여섯 항아리. 왜 6개가 필요해? 정결 6번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야 깨끗해진다는 그런 의식으로 아마 행함같이 그렇게 여기 지금 6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은 무슨 정결의식을 사전에 정결의식을 행할 때 6 항아리를 쓴다는 이런 표현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 딱 한 군데 6과 관련된 단어가 있어서 에스더 2장 12절로 13절 이건 아하수에로 왕 지금 이게 바벨론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수청을 드는 그 궁녀들 중에서 왕에게 그러니까 들어갈 침소에 들어갈 그 여자들에 대한 그 설명이에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왜 그 왕의 침상에 들어가는 그 여인 이게 목욕하는 장면 우리가 TV에서 간혹 봤잖아요. 그 뭐 그냥 잠깐 그 목욕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미리 다 선정해서 1년 동안을 6개월 단위로 몸을 단장을 하고 그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정결케 한다는 단어로 써놨습니다만 여기는 정결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몸을 가꾸는 얘기예요. 때를 밀고 가꾸는 얘기예요. 우리 왜 마사지하고 뭐하고 하면서 뭐 향품도 바르고 뭣도 바르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몸을 완전히 가꾸는 거예요. 그걸 1년 걸려서 이렇게 몸 단장을 하고 왕의 침소에 들어갔다. 그때 6달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언급된 것 외에는 구약에 6과 관련된 정결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16장 13절 여기 세마포와 관련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3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그 세마포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마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왕후로 들어가는 단장의 모습이죠.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처녀 예루살렘이 왕후에 올랐다라고 할 때 세마포로 수놓은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그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 두세 통 담는 돌 항아리가 6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일곱째 날을 위한 지금 준비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설명이 전혀 없어요. 다섯 번째, 7번, 7절.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한다. 물의 항아리를 채우라. 그리고 그녀 삶을 위에까지 채웠다. 우리 개혁성경은 그게 아구까지 그랬어요. 아구. 아구란 말은 경상도 그게 방언이래요. 아구가. 아가리가 맞는 거야. 아가리. 에? 아가리가 이 표준어고 아구란 말은 경상도 방언이. 아구까지. 아가리. 아가리도 사실 그 좋은 말은 아니에요. 아가리 벌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 없어요. 위에까지. 안오. 안오. 안오까지. 위에까지 가득. 그렇게 위에까지 채웠다. 요한복음 6장 13절. 이에 모으니 보리빵 5개로 12바구니를 채웠으니 이런 삶이 먹고 넘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채웠다는 말이 꼭 뭐 넘치게 찰랑찰랑까지 꼭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만수히 채울 만큼 채웠다. 그렇게 채우라는 얘기. 여섯 번째, 8절 9절. 그리고 저 삶에게 말한다. 지금 퍼다가 연회장에게 운반하라. 그리고 저 삶이 운반했다. 그러자 연회장은 물을 포도주로 발생되어진 대로 맛보았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물을 퍼온 봉사자 삶은 알아버렸던 것이다. 이게 과거 완료예요. 알아버렸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아버렸던 것이다. 연회장이 신랑을 부른다. 연회장이란 말은 그 연회를 주관하는 자. 연회를 주관하는 자. 우리 결혼식 얘기하면 뭐 주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례 정도.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로 봅시다. 물이 이제 포도주로 바뀌는 얘기인데요.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또한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 새 삶도 하나에 이루고 있다. 오늘 지금 요한일서를 쓴 이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이가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얘기가 결국은 포도주는 피로 지금 6장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물과 포도주 얘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도 하고 있고 피에 대한 얘기, 떡과 는 장, 술과 는 장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오셨다는 얘기는 다섯째 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섯째 날 물에서 나셨다. 다섯째 날 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서 아포화해서 올라오셨어요. 결별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섯째 날 사건. 쉽게 얘기하면은 물세례 피세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세례 피세례. 물세례 피세례. 그러면 물세례 피세례는 지금 이게 예수님 자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지금 코스모스 세상에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안에 오시고 피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증언하는 자, 땅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물과 피와 성령, 물과 피와 영, 요 셋이 한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얘기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피 얘기를.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 그래서 바로 부활과 연결된 얘기이기 때문에 셋째 날 이 사건을 지금 셋째 날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에 일어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을 봅니다.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졌고 최후의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먹거리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머문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음료나 피나 같은 말이에요. 술이나 다 같은 의미. 그래서 떡 가는 장은 죽는 얘기고 술 가는 장은 사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떡도 되고 술도 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죽지 않으면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활이란 죽음을 전제로 하거든요. 네. 일곱 번째 10절. 그리고 그에게 말한다. 모든 사람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두고 그리고 취하거든 그때 더 낮은 것을 둔다. 너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수한 것이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둔다라는 티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포도주를 두고 내놓고 그래야 맞잖아요. 우리가 설명할 때. 근데 두고 그랬다. 뒀다. 모든 사람은 먼저 좋은 거 내놓고 좀 이제 취하면은 그때는 이제 좀 안 좋은 거, 질 낮은 걸 내놓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너는 어떻게 해? 처음에 나온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너는 참 좋은 것을 간수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참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한테. 속임 없는 좋은 포도원, 좋은 술이 사람을 살리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내 삶은 가지니 내 안에 머무는 자는 나도 저 안에 머물 것이니 이 자는 결실을 많이 감당하나니 이는 나 없이는 내 삶이 아무것도 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에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원료가 좋아야 술이 좋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이 번역을 해야, 번역이 잘 돼야, 그래야 해설이 나오죠. 좋은 해설이. 그래야 그 잔치에 참여한 이들이 예복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요한복음 2장 11절. 갈릴라이아 가나안에서 표적 삶은 영광이었다라고. 2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라이아 가나안에서 표적 삶의 시작을 이것으로 행하셨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의 제자 삶이 그에게 이루고자 믿었다. 우리가 지금 영광을 드러낼 때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고 기적을 행하신 그런 게 아니라 영광이에요. 가나 안에서 표적 삶의 시작으로 이것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네요. 계속 표적을 보여주실 건데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믿게 하는 것이며 그걸 믿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다. 이해가 돼야 믿죠. 와, 대단한 분이다. 나도 믿겠어. 이게 아니고 그런 믿음 아니고 그래서 여기 그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에 이르고자 그랬어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화하자고 믿은 거예요. 주님화하자고, 주님화하자고, 예수화하자고 믿은 거예요. 에이스.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냐?
아니 여기 보세요. 아무도 지금 여기서 예수님에게 지금 칭찬을 해야 되는데 술이 떨어졌는데 지금 신랑도 몰라요. 신랑 부모도 몰라요. 거기 하객들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그 물 퍼다 넣고 물 떠다 준 그 봉사자하고 그다음에 마리아밖에 몰라요. 근데 무슨 놈의 영광이에요 이게? 응? 지금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받고 박수 받을 그런 일이라면요, 지금 아까 그 봉사자가 떠다 주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잖아요. 예. 그럼 신랑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더 이해가 안 가는, 나는 지금 술이 다 떨어진 걸로 아는데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까 그 봉사하신 분 좀 와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서 그 봉사자가 이만저만 해서 저기 있는 부인이 이렇게 하라 해서 물을 갖다 퍼 붓고 그 옆에 있는 젊은 양반이 이거 퍼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물을 떠왔는데 사실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와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영광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전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 당사자인 신랑도 모르지, 부모도 모르지, 연회장도 모르지, 거기 하객도 아무도 몰라. 제 아들은 봤겠죠 옆에서. 그러니까 그 봉사자 몇 사람하고 예수님, 마리아, 그 다음에 제 아들밖에는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그러면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이 지금 그에 이르고자 믿었다고 했으니까 제 아들을 위한 표적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아까 그런 식으로 써야 맞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캐보드라고 해서 카바드,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지금 예수님께서 모반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그 무거운 중임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 삶이 그에 이르고자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아들이 보면 참 답답해. 이럴 때는 뭔가 이해를 하고 또 차원 높은 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맛보고 나서 만나고 나서도 만져도 봤잖아요. 그러고는 또 디베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요. 참 이해 안 가는 게 제 아들이에요. 예수님 또 찾아가요 그까지도. 우리는 표적하면 요나의 표적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나쁘고 가늠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으나 에피제테오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는 표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복음 전하는 얘기다. 복음화시키는 얘기고 복음 전하는 얘기고 열방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증인의 삶이다. 그게 결국은 아까 요한일서 5장 8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얘기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삶은 지혜를 찾았으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선포하고 있으니 유대 삶에게는 덫이요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초청받은 저 삶에게는 유대 삶이나 헬라 삶에게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러니까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 사건을 몸소 행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유대 삶에게는 덫이 돼요. 헬라 삶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고. 근데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덫이요 미련하게 보이는 요 행동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영생의 길이고 이게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이 길이에요, 이게. 이걸 믿을래 그 말이야. 이걸 믿을래, 이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너 안에서 일어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 안에서 일어날 일을. 그래야지 무슨 믿음이지. 2000년 전에 있던 걸 그 믿는 게 무슨 놈 그 믿음이에요,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걸 못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다 고증되고 입증된 것들인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가기 싫어서 안 믿는 거고요, 헌금 내기 싫어서 안 믿는 거고, 그 기도하기 싫어서 안 믿는 거요. 주일날 놀러 가려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 2000년 전 사건을 믿으려고 주일날 나왔지 않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지금 될 일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된 것을 믿고 있느냐. 될 일을 믿어야 믿음인 것이지. 나는 너 도대체 못 믿겠다. 너 도대체 못 믿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면 믿죠.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죠. 난 너 믿고 나 준다. 그건 희망사항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마무리합니다.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어오는 물세례와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피세례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므로 자신의 영광, 중책, 중임을 드러내시게 되자 제자 삶이 그에게 이루고자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뭔 얘기냐? 믿음이에요. 복음서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신랑으로, 자웅동체로 있을 그 미래 일곱째 날에 나의 남편으로 믿느냐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 내용은 전부 다 믿음 얘기예요. 왜? 거기 보면 불가능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 우리 지금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될 불가능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핵심적인 거. 그 외에 모든 기사와 이적들이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믿음으로 보면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느냐예요. 너 이걸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모두가 믿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